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아멘. 아멘. 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로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신 후에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도 부탁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리고 또 거듭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마치시고는 이젠 됐다, 때가 되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제자들 보고 함께 가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보낸 무리 군병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때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지만 결국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은 사명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따라가는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은 내 자신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용기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실패한 그들은 사명에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의지로 예수를 따르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도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예수를 이제 뒤에 따르게 되는데 그 따르게 되는 그 계기가 다른 것이 아니고 성령 받는 거예요. 우리는 다 베드로처럼 넘어지고 제자들처럼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회복하는 길은 바로 성령 받는 길입니다.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또 우리 황금교회도 하나님의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받아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제자들은 다른 것 기도하지 않습니다. 돈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건강 달라고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겐 그런 것들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 잃고 집 잃고 모든 것에 미움을 받고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절실히 필요한 생활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주의 성령을 구했습니다. 주의 성령을 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받은 그들은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자기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들 무리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진 지혜나 부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저 길거리에 나가서 십자가 예수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전 예배 때 제가 3가지 얘기했는데 기억하시나요? 벌써 잊어버리진 않았겠지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예,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3가지만 있으면 어디 가도 우리 꿀리지 않습니다. 마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분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안다. 그분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믿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나보다 더 잘 아는 것을 믿는다면 맡기면 되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꽃가마 타고 살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어려움 그런 거 없이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힘은 그들이 인내심이 커서 견딘 게 아니라 믿음이 커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받아서 믿음으로 이겨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갔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갔습니다. 십자가로 나가는 길이 예수님은 어떤 길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낙심되고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은 사단 마귀의 계략 때문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비겁하게 예수님을 지켜주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 시대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미워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그 예수님은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오늘 그래서 5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라.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신 그 주님은 3번의 그 재판을 받습니다. 3 장소를 옮겨가 첫 번째가 가야바와 안나스 대제사장의 집들로 끌려갑니다. 대제사장의 집들로 끌려가서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신문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죠. 이건 사내들인 공회라고 말하지요. 유대 나라의 국회의원 같은 이 사법권과 모든 종교와 모든 것의 권한을 가진 그 최종 결정권자들이 모인 무리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예수를 헤롯 왕에게 보냅니다. 헤롯 왕에게. 헤롯 왕은 예수님이 무슨 기적이나 행하면 좋을까 조롱하다가 자기는 거기서 싹 빠지고 다시 예수를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대제사장 뜰에서 헤롯 궁정에서 빌라도의 뜰에서 예수님은 3번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다 불법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밤에 모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밤에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밤이 자정이 넘은 시간이에요. 그들이 왜 이렇게 서두른가 하면 6월절이 오기 전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면 하루밖에 남지 않았어요. 하루 만에 재판을 끝내고 사형까지 끝내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법은 없습니다. 재판을 하고 사형 언도를 내리고 그 사형을 그날 그대로 하는 것은 이건 정말로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의 재판은 하루 만에 체포와
하루 만에 재판과 하루 만에 사형 은도까지 그리고 장례까지 다 치루어진 불법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인데, 첫째로 나는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가는 베드로는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예수를 멀찍이 쫓아가는 베드로는 아닌가. 지금 54절에 그 말씀이 있죠. 우리 5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가요. 베드로가 한 말이 있잖아요. 나는 죽어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어도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멀찍이라도 따라가려고 지금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멀찍이 따라가는 동기는 뭐예요? 여차하면 도망가려는 마음이 있잖아요. 멀찍이 예수를 멀찍이 쫓아가고 교회 일에 멀찍이 있어서 뭔가 관망하는 것은 여차하면 도망갈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 도찐 개찐이라고 말하지요. 도망가 있는 제자들이나 멀찍이 있는 베드로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 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는 어떤 제자가 대제사장을 좀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대제사장과 안면이 있기 때문에 그 백으로 베드로도 지금 그 뜰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를 멀찍이 따라간 베드로는 결국 주님을 부인하고 부끄러운 신앙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멀찍이 따라간다면, 우리도 여차하면 예수를 버리고 도망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갑니까? 아니면 짝 붙어서 따라갑니까? 오후 예배 정도 오는 사람이면 조금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괜찮지 않겠나? 그리고 오후 예배까지도 오는데 이렇게 찬양대까지 한다면 이건 분명히 예수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가 아니고 요 앞에 서서 찬양팀을 한다는 것은 예수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거든요. 그래. 저래 멀찍이 앉아 있는 사람하고 가까이 앉아 있는 사람하고 내 손이 잘못 갔다. 저쪽 이거 아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오후 예배 정도 오면 상당히 예수님을 바싹 따라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6.25 사변 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수십 번도 더 들었던 이야기일 거예요. 공산군들이 예수쟁이들을 붙잡았습니다. 수십 명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사진을 하나 구해놓고 앞에 떡 놔두고는 전부 다 이 예수 사진에 침을 뱉고 지나가는 사람은 살려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수십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부터 쭉쭉 가는데 처음 사람이 너 침 뱉고 가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뱉어요. 또 뱉어요. 또 뱉어요. 사람들이 다 뱉는데 단 한 사람이 뱉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물론 사진에 침 뱉는다고 지옥 가고 그러긴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 핍박의 시대, 순교의 시대에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내 목숨을 저 사진에 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거는 거예요. 공산당들이 보니까 다 예수쟁이라면서 다 침 뱉고 한 명만 안 뱉어요. 저 배신자들, 그리고 그 침 뱉은 사람만 다 총상을 시키고 한 명만 살려주었다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일이 얼핏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여러 개가 있거든요. 예수를 따라가려면 멀찍이 가서는 안 돼요. 딱 붙어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봐도 저건 예수쟁이야, 이게 알아요. 제가 처음에 그 고비를 넘기기가 힘들지, 한번 고비를 넘기면 그 다음부터 건드리지 않아요. 제가 저희 집안의 장손입니다. 장손이라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에는 위로 누님만 넷이 있거든요. 그런 제가 장손이니까 이제 제가 가문을 일으키고 조상 제사를 잘 지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예수를 믿고는 내가 제사를 안 지낸다고 하니까 집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고모들이 와서 네가 우리 집안에 어떤 집안인데, 누구나 다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집안이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다 이상해요. 근데 쌍놈이라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왜냐하면 사실 쌍놈이 더 많거든요. 숫자적으로 쌍놈이 훨씬 많은데, 근데 아무도 쌍놈, 여러분 쌍놈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집안도 그런 집안입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네가 이 청풍김씨 25대 이 장손으로서 네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네가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네가 예수 믿으면 조상 제사는 누가 지내고? 난리가 났어요. 안 돼요. 내가 도망을 가도 안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거 아세요? 아직도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들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한번 싸워보세요. 제 말 듣고. 왜냐하면 그 제사가 이루어지자면 장손이 있어야 돼요. 장손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은아버지들, 뭐 다른 사람, 요즘은 뭐 딸도 제사 지낼 수 있다 뭐 이런 법안을 바꾼다 그러는데, 아직도 유교에 짙게 뿌리 박힌 사람들은요, 장남, 장손이 없으면 제주가 없는 거예요. 제주가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에요. 그건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발 네가 이 자리에 절 안 해도 된다. 이 자리 서 있기나 해라. 한번 대판 바람이 일고 막 난리가 나고 상이 날아가고 이렇게 되니까 저놈은 때려주기도 안 될 놈이야. 그냥 와서 네가 그러니까 장손이니까 이 자리 서 있기나 해. 네가 없으면 이 제사는 이 귀신이 안 온다는 거예요. 무슨 귀신이, 그런 장손을 알아보는 귀신이 어디 있어요? 좌우지간 그런 거예요. 제 말 알아듣는 사람 여기 한두 명 있으면 좋겠는데, 좌우지간 그래요. 좌우지간 지방을 쓰고 그러면 그 앞에 또 제주가나 유세차 하면서 또 그 지방문을 읽고 이렇게 해요. 제주 한 번 그 소용돌이를 쳤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이 뭔가, 내가 제사 음식을 못 먹겠는 거예요. 나 죽어도 안 먹겠다. 야, 네가 안 먹으면 누가 먹냐? 근데 그 당시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제사 음식 먹으면 지옥 간다고 했어요. 그래, 뭐 어쨌든 뭐 뒤에 그거 먹어도 되는 줄 알고는 내가 참 배신감을 좀, 기도하고 먹으라 했는데 뭐 안 먹으면 더 좋지요 뭐. 그런데 그것도 안 먹는다고 한번 난리가 나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언제나 제사하는 날마다 음식을 2번 해요. 제사용 위해서 나 먹는 거용. 그리고 나 몰래 와서 이거는 저 제사 음식하고 다른 거야. 그러니까 먹어. 왜냐하면 내가 제삿날은 아예 밥을 안 먹었거든요. 이런 한번, 저놈은 누가 뭐라 해도 예수쟁이야. 이게 한번 딱 각인이 시켜지니까요. 이제 가면요, 딱 보면 넌 제사 안 하지? 너 저리 가. 이러고 넌 이런 음식 안 먹지? 너 저리 가. 내가 먹고 싶어도 못 먹게 해요. 내가 막 그렇게만 한번, 내가 예수쟁이라는 걸 진하게 한번 보여줘야 돼요. 집안에서 친구들에게, 내 동료들에게, 내 회사 사람에게. 나는 이 회사를 그만두는 한이 있어도 나는 내 신앙 지킨다. 한번 딱 하면 너 그만두든지 말든지, 그래 저놈이 필요하면 자는 원래 그런 애예요. 놔두세요. 이렇게 말지. 어중간하게 멀찍이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야, 너 전에 한잔 했잖아. 넌 뭐 그런 가지고 그래. 전에 넌 그래도 된다면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내 인생을 망치고 신앙을 망치게 하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예수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했어요. 그 다음 절이 뭔가 하면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 저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한번 예수를 위해 목숨을 한번 걸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죽어도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살려고 비굴하게 되면 영원히 죽을 수가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예수를 죽일 증거를 찾지만 그 증인들끼리의 말이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나의 신앙은 사명의 십자가 앞에서 용기 있는 신앙인인가를 봐야 돼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신앙은 사명의 십자가 앞에서 용기 있는 신앙인가? 여러분의 신앙은 용기 있는 신앙이에요? 비겁한 신앙이에요? 비굴한 신앙이에요? 양다리 걸친 신앙. 나의 신앙은 십자가 앞에서 용기가 있는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안달이 나 있어요. 예수님을 추종하던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예수를 지켜줄 사람도, 예수를 보호해줄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는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아요. 그게 참 이상하지 않아요? 다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 살려주세요.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그런 짓 안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재판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데 지금 서슬퍼런 사형을 언도하기 위해서 모인 그 재판 앞에 예수가 웬만한 사람 같으면 벌벌벌 떨면서 나 잘못했어요. 나 용서해 주세요. 나 죄를 안 지었어요. 뭐 이렇게 막 말할 것인데 예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걸 보고 대제사장이 참 이상해서 도리어 묻습니다. 너는 왜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느냐? 라고 60절에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서서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지금 너를 모함해서 너를 죽이려고 온갖 증언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너는 왜 그 증언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느냐? 그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그런데도 그것이 순엉터리만 하는데도 예수는 한마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 아세요? 침묵도 대답이라는 것을. 어떨 때는요, 침묵이 대답일 때가 있어요. 침묵이 더 강력한 대답일 수가 있어요. 때로는 장황한 변명보다도 한마디도 안 하는 침묵이 더 효과적이고 더 강력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해서 침묵할 때가 있어야 돼요. 말을 할 때가 있어야 되지만 입을 닫아야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입을 다무셨어요. 거기에는 상종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입을 열기 시작하는 것은 61절이에요. 61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너가 찬송받을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람이 침묵할 때가 있는가 하면 사람이 그 입을 열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그 질문에는 너 예수쟁이냐? 너 예수 믿느냐? 라는 이 말에는 침묵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에 침묵하지요.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대답을 합니다. 62절 말씀에 대답하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침묵해야 될 때가 있고 입을 열 때가 있어야 되는, 입을 열 때 예수님은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는 침묵하지도 회피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말을 해서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 알고 있어요. 이 말을 하면 자기는 죽어야 돼요. 이 말을 하면 자기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입을 열어요. 이게 용기예요. 진정한 용기는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는 용기이고 말을 해야 할 때 말을 하는 용기, 그것이 진짜 용기예요. 비겁한 용기는 말을 해야 할 때 침묵하는 거예요. 말을 좀 해야 하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용기 있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모함하고 없는 말 지내고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을토당토하는 말, 그런 데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아요. 자기가 예수님이 얼마나 말을 조리 있게 더 잘하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저들의 대도하는 그 엉터리 정언들에 대해서 몇 마디 말로 박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보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가 그리스도냐? 너 하나님 믿느냐? 라고 할 때 그래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용기 있게 말하는, 어디 가서 당신 그리스도인이요? 당신 황금교회 다닙니까? 라는 질문에 침묵하지 마세요. 비겁한 용기를 보이지 마세요. 얘기하세요. 그 말을 해서 불이익이 올 수가 있어요. 그 말을 해서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을 하세요. 또 말을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용기로 승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해서 침묵의 대답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닥칠 불이익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불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아들됨의 사명입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사명은 없어요. 만약 거꾸로 내가 어디 갔는데 너의 아버지 아무개의 아들이냐 할 때 내가 가만히 있는다면 우리 아버지가 그 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실망할까. 저놈 봐라. 저놈이 내가 지 아비라는 게 부끄럽나? 왜 말을 안 하지?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 가서 너 아무개의 아들이지 하면 예, 난 그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래 말해야지. 그러면 그 말 들으면 그럼 그렇지.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지 애비인데 이런다. 근데 입을 꾹 다물고 있어. 저놈 봐라. 저걸 호적을 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걸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진정한 용기가 십자가를 져야 할 때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참 쉽지 않아요. 늘 내 마음에 이런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 제가 도망가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죽을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내가 십자가 져야 될 상황에서는 십자가 지는 그런 용기를 주세요. 내가 헌신해야 될 자리에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때가 참 어려울 때잖아요. 도망가고 싶겠지요. 다 도망가고 없는데 나 혼자만 있는데 그때 내가 버텼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졸아서 그렇지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요. 용기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장로로서 헌신해야 될 때 도망가지 않게 해주세요. 안수 집사로서 헌신해야 될 때 도망가지 않게 해주세요. 권사로서 기도해야 될 때 도망가지 않게 해주세요. 요즘 도망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될 때예요. 중직자가 되면 새벽 예배 정도는 나와야지. 그게 돼야 되지. 그걸 당연한 듯이, 그걸 부끄러움 없는 듯이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제자들이 왜 이 모양이 됐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내가 버텼어야 될, 십자가 지어야 될 때 나도 이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용기는 어디에서 왔어요? 예수의 용기는 그것을 말함으로 받을 고난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말함으로 받을 하늘 영광을 생각했어요. 하늘 영광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의 신앙적 열정이 예수를 모독하고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는가, 이걸 봐야 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신앙적인 열정이 당시 유대 지도자들처럼 예수를 모독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지는 않는가. 그들의 신앙적 열심, 바울도 그랬고
그 당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제사장들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부모를 위한다는 입장에서 부모를 버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내 종교적 열심이,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죠. 그저 내 열심이 교회를 망칠 때가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죽이고 있잖아요. 나는 그런 잘못된 열심에 붙잡혀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말을 하자 그들이 어떻게 해요? 63절에 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정인을 요구하리요? 예수님 자기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도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들이 옷을 찢으면서 하는 말이 이런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신성 모독을 하고 있구나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옷을 찢어요. 예수님은 신성 모독하지 않았어요. 누가 지금 신성 모독하고 있나요?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예수님이 그 말 했다고 지금 이들이 옷을 찢으면서 예수를 죽이겠대요. 예수님은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예수를 향하여 분노를 하고 있는, 자기들이 지금 신성 모독을 하고 자기들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이들은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어쩔 때 우리가 잘못된 열심이, 잘못된 그런 광적인 모습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려요. 그게 누구예요? 이단들이지요. 이단들 가봐요. 하나님 자기들만 다 믿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예 하나님 믿는 인간도 아닌 것 같아요. 자기들만 하나님 믿고 하나님 하는데 완전 신성모독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신천지 이만희를 재림주라 하고 보혜사 성령이라 하고 이렇게 말하는 그것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렇게 말해요. 64절, 65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4절, 65절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이런 끔찍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에게 나가서 주먹으로 치고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멀찍이 쫓아가는 베드로는 아닌가? 나의 신앙은 사명의 십자가 앞에서 용기 있는 신앙인가? 나의 신앙의 열정이 예수를 모독하고 십자가에 박지는 않는가? 이 한 주간도 이 말씀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붙어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사명이라는 찬양입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린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줘.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습니다. 나는 달려가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보내줘.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원하신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핏 볼 때는 힘이 없어서 붙잡혀 가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지켜주지 않아서 가는 것 같습니다. 제사장들의 악한 마음 때문에 사단 마귀의 전략이 예수를 십자가로 내모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원해서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는 길에 제자들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기도의 실패자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목숨이 아까워서 주님 부인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멀찍이 쫓았던 베드로처럼 멀찍이 쫓다가 예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나의 신앙은 십자가 앞에서 용기가 있는지 아니면 비겁한지, 나는 열심히 믿노라 말하면서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은 아닌지, 주여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오후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로 예수님 십자가에 나가는 그 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홀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장담했던,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도 제자들도 다 주님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음은 자기 의나 자기 욕심, 저 생각으로 할 수 없으므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를 멀찍이 쫓았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 앞에 바싹 붙어 가게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그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런 신앙을 주시고 진정한 용기를 주셔서 침묵할 때 침묵하게 하시고 말을 할 때 말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용기를 주시고 내가 십자가 져야 될 때 도망가지 않는 용기를, 내가 헌신해야 될 때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잘못된 열심이 예수를 모독하지 않는 그런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주님 주시하며 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정말로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정말로 사단 마귀가 점점 흉악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해 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십자가 져야 될 때 그곳에서 도망가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때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오후에도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늘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믿음에도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1000번째 헌금을 또 믿음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드리는 손길마다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이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모든 황금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부인하지 않고 예수 바짝 붙잡고 예수만 의지하며 살기로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되기로 마음에 다짐하며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흩어진 우리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